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은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가 이런 반복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오벳에돔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에 이제 모시면서 찬송한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이 통치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왕위가 통치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천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의 왕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또 예수님을 배울 때에 가장 우리가 아름답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거란 말이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온 세상에 지금 전 세계 한 70한 몇 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일 거예요? 다 여호와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장 큰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와 이 육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적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이제 오벳에돔에 있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이것을 만든 분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들었는데요. 토마스 왓슨은 스펄전 목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인데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분은 창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면 항상 우리는 즐거운 게 정상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돼. 자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 스텝에 나를 맞추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하나님을 부리먹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요구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게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왕권을 선포하고 오늘 언약궤를 시온산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왕이잖아요. 왕한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면서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제 언약궤를 모시면 그 언약궤를 맞이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시온산에서 이제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올 때에 그 언약궤를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법궤를 맞이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자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하늘의 삶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늘의 삶을 살 자가 누구야 이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법궤를 맞이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잔치자리에 참석할 자가 누구냐 그예요. 자, 누구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자예요. 행동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줘야 돼.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줘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고 평강을 줍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 깨끗하단 말이죠. 또 마음과 뜻이 청결하고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 받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거죠. 이제 가장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시온산에 들어올 때 이런 사람이 맞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지키라고 준 거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켜서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나가면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약속 깨버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깨진 그릇에 부어봤자 또 다 흘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행동이 깨끗하고 마음과 뜻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도 내 노력으로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갖고 막 손에 들고 계신데 그 손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안 바라보고 막 지 혼자 놀아가는 거야. 뛰댕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는 거야. 왜 찾아요? 복 주려고. 야, 부어주고 싶으면 못 견디는 분이에요. 부어주려고 손에 들고 계신데도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복이 안 오잖아요. 그럼 성경을 잘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잖아요.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코로나 중에도 여호와께 복을 받으면요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를 제일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재정을 물려주고 뭐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죠. 나는 그는 오래 안 가요. 자녀가 달아가면 끝이에요. 자녀에게 좋은 성품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물려주고 여호와께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은혜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평생 힘들잖아요. 자식 키워봐도 사고나 치고 속상하게 만들고 복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자녀를 길리는 것이 그럼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 자녀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에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시편 22편에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을 암송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부으셨잖아요. 구원 은총을 베풀어 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늘문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죄인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구원과 의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입니까? 물론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회개했고, 지금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들은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궤를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단 말이죠.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뭐 코로나가 오든지 뭐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못 이길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어떤 환경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죠. 내가 싸워가면요 질 때가 더 많죠. 어떻게 이겨요? 우린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은총을 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그렇습니다. 복궤를 맞이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준비된 사람들인데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여호와를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데 우리에게 온갖 좋은 걸 주고 싶어 못 견디는 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들고 서 계신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과 이게 마주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이게 마주쳐 있습니까?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쏟아지는 복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주는 복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서 시온산 다윗성으로 이제 제사장이 메고 들어오는 그 중에 시온산에서 이 언약궤를 맞이할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분을 맞이할 자가 누구냐고요. 성령님을 맞이할 자가 누구냐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덮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가 임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행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언약궤를 맞이하고,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7절부터 보면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려면 성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솔로몬 때 가서 짓는데, 그러나 법궤는 이제 다윗이 오베드돔의 집에 있는 걸 시온산으로 모셔드리게 되는데, 잠시 장막에 임시거처에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법궤가 들어오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성소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이 열리라 이거예요.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성소의 문이 열려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단 말이죠.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너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너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항상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요, 그냥 잔치상을 차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잔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드시고 우리와 함께 얘기하시고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에요. 영광의 왕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온 세계에 누가 영광의 왕을 이겨요?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동시하고 계신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걸 다 그분이 주관하는 분인데, 그분은 또 전쟁에 능한 여호와세요. 전쟁에 나가셔가지고요, 여호와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우리 이수진 장군도 늘 승리했다고 그러시는데, 사람은 그래도 실수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안 하세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요, 항상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간단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앞장서면 우리는 매일 승리합니다. 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나를 의지하니까 자꾸 패하고 힘들고 그러죠. 인생을 왜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의 앞장서면 힘들 거 없어요. 잠시 힘들 수도 있죠. 그럼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장서십시오. 난 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전쟁이 날마다 이기는데, 승리의 개성가를 울려 퍼지는데, 우리는 마귀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이제 개선 장군이 개선하듯이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하시다. 전쟁에 항상 이기는 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자, 오늘 9절 보면 이제 7절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지금 법궤가 오베드집에서 시온소로 들어올 때 그 나가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새 수도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에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나온 사람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성소의 문은 활짝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전쟁에는 항상 이기시고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란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굽니까? 이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임한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영광의 왕이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분한테 요청하면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분께 용서를 빌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고 하늘의 은혜가 있고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하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전쟁에도 늘 나가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예표인 다윗의 왕국을 세워주시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다윗이니까요. 이 다윗이 오베드돔에 있는 법궤를 시온산에 모시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이 시에 그 다윗의 마음이 묻어 있잖아요. 가장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그 다윗의 마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고